성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저희들을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예수 피로 사시고 친구 삼으셔서 동행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듣고 행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도 증거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미 그 죽으심을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내 목숨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 없이 오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택하셨고요. 오늘 이제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은 아니고 제자를 택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제 제자들을 너희들도 가서 전해라. 그리고 파송하시는 장이 바로 13장인데 이 마태복음 10장인데 이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파송하시는지 여러분은 모두 또 사역자들이시고 또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들을 또 키워서 제자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 전할 사명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파송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병을 고치고 아멘.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가서 전해라. 아멘. 이거죠. 안 주시고 너희들 나 잘 봤지? 너희들 해볼 수 있겠어? 그럼 가서 해봐. 이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가서 전하면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병이 고침받고 아멘. 모든 약한 것은 뭡니까? 뭐 약한 것은 뭘까요? 인간의 그 심령적인 어떤 갈등, 괴로움, 우울증, 뭐 이런 연약함, 약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열등감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약한 것은 어떤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아멘. 물론 예수님이 미리서 사역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병자를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귀신 들린 자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거 다 보여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12제자예요.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다시 말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십계명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라고 하셨던 그 백성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잃어버린 양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거죠. 예수님을 맞으려면 회개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회개해야지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당시 많은 가장 성경을 열심히 알고 믿고 따랐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들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 그 그룹들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는 것. 네, 겉으로는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가장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공의롭지 못하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신 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 겉에 보이는 모습을 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완벽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고 있잖아. 금식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하고 그러니 나는 완벽하잖아.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저 옆에 봐. 저 세리 또 저 창기 저런 사람들은 뭐 뻔하지. 행동으로도 도대체 저런 사람이 회개해야지. 내가 어떻게 회개해? 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만난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해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기적을 보고 믿어라. 나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으면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든 자 살리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행하십니다.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 모든 그 물고기와 그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랑 일하다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놓으십니다. 왜요? 그들은 회개한 자들,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은 뭔가 있다.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봐. 네, 예수님 메시아인 거 맞지? 아, 맞군요. 맞군요. 네, 제자들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했잖아요. 계속 가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확신시켜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먼저 그 회개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로 먼저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멀리 있는 사람부터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이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바로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 또 예수님한테 보고하면서 자기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를 또 예수님께 보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리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전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던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기도해야만 나가. 기도가 부족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전하라면 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상황이 됐어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보내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죠? 기억하시죠? 네. 너희는 하늘에서 무엇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서 이제 늘어났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나가서 섣불리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가지 말아라. 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배반하고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거잖아요. 잡혀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법정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불 쬐고 있다가 그 계집 종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이 없는 순간 어느새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섣불리 이제 복음 전하러 가면 안 돼. 오히려 배교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라 그러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 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가서 전하는 거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서 다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받기가 심해진 거야. 예수님을 이제 딱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제 그 로마에 이제 그래서 이제 폭정이 심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켜서 이거 우리를 거역하면 어떡하나. 또 유대교에서도 저 이제 이단이 일어났으니 이단이 아무래도 우리를 갖다 다 해집고 이제 우리의 이제 종교를 이제 무너뜨리겠다 싶으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사울도 이제 잡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 주변에 지금 이제 심각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때 섣불리 나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자가 된다. 또 그냥 무가치하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아멘.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했어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야.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뭐 무서워서 떨었잖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아주 두려움에 떨었어요. 함부로 나가 다니지를 못했어. 그랬더니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네.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네. 막 처음부터 뭐 했어요? 방언을 해서 방언을. 하나님의 성령이 받은 증거로 뭐가 나타났어요?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6월절 명절을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살던 마을, 자기가 살던 나라에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 나라 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 소리냐? 아니 갑자기 여기서 무슨 소리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놀란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난가? 술 취한 건가? 술 취한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가서 막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이셨구나. 그분이 지금 저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했네. 회개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거야. 베드로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와서 저도 세례해 주세요. 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쫓아다닌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라는 것이 뭐예요? 먼저 택함받지 못한, 택함 받았으나 회개하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떨거지가 된 자들, 떨거지가 된 거잖아. 구했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로 열게 했는데 자기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다시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라. 자, 너희들이 가는데 가면서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뭐라 하러 왔는지 모르게 은근슬쩍 가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선포하라. 뭐라고 외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천국? 나도 가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겠잖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 전파,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외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너희들도 다 가서 해. 똑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능을 받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행하는 것까진 잘하는데 거저 주지를 못해. 하나를 주고 둘 받으려고 그래. 둘이 아니라 그 사람 막 10개 세우고 하잖아. 2단에 가면 다 그러잖아요. 2단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 다 바쳐. 여기 와, 너 다 팔고 여기 들어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은근히 이게 헌금을 강조하는 거야. 아,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하지.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예? 병 고침 받고 또 뭐야? 귀신 쫓아내주고 약한 거 고쳐주고 천국 복음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이랬으면 감사해서 헌금하는, 감사해서.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먼저 하래마. 응? 나 아직 뭐 없는 것 같은데 도저히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죠? 억지로 내는 거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가축들 생명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어. 니들 그렇게 억지로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가져오는 거 바치지 마 이거죠. 응? 아까워서 아유 우리 집에 멀쩡한 양 이거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거 얘는 다음에 새끼 낳아야 돼. 이거 말고 좀 비실비실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안 받는 게 낫다. 난 니들이 그 가져오는 거에 질렸어. 그러지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 그 기름에 난 아주 질렸다. 나는 제발 마당만 밟지 말아라. 꼴도 보기 싫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억지로 내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서 자원하는 거 원하셔요. 그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죠. 또 병도 고침받아야 돼.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은 그게 그거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네. 물론 사역자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고침받아요. 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도 고침받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감사헌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해서 아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나한테 있는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왜 그거 못 드리겠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데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안 아깝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드리는 건 뭐야? 이거 드리면 좀 주실까? 네.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헌금 다 억지로 내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안 내면 또 벌 받으면 어떡해. 이거 내면 좀 복이라도 조금이라도 받겠지. 그러고 내는 거잖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거저주는 게 중요해요. 거저주는 게. 강조 안 해도 은혜 받으면 저절로 낸다. 예. 이 성경 말씀 읽으면 또 뭐 11조 해라, 뭐 감사,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다 나와 있잖아. 예. 그러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알면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강조해서 이 억지로 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꺼리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은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아 고쳐줬으니 헌금해라. 나는 그거 먹고 산다. 물론 11조 하나님의 사역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걸로 그들이 생활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감사의 예물 나오잖아요. 어떤 예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게 있고 또 11조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는 게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위의 고아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축을 해뒀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명절이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꼭
너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같이 그 기쁨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로 굶게 하지 않으셨다. 이 주변에 복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공양하게 돼 있어. 기쁨을 같이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너네 식구들만 먹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레위인들을 꼭 같이 챙겨라. 첫째로 레위인을 챙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아 가부들도 챙겨서 그 기쁨을 감사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라 그러고서 어떻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땅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재물도 안 주고 어떻게 하나님 일하면서 삽니까? 굶어 죽으란 말씀입니까? 아니다. 그 드리는 재물 다 너희들이 같이 나눠 쓰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바쳐진 건 너희들이 쓰는 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 저 공중의 새들 또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보지 않느냐. 예? 사람이 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대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니까 너 주의 복음 전할 때 주의 능력 나타낼 때 그런 것 따지지 마라. 그런 거 계산하지 마라. 그런 거 부담 주지 마라. 그냥 거저주라는 거야. 그냥 베풀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내가 가서 훔치고 빼앗지 말아라. 거저 줘라. 이겁니다. 네, 그걸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9절에 보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 준비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니까 그거 네가 챙기고 네가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못 가. 나 이거 지금 용돈이 없어서 못 가. 차비가 없어서 못 가.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나 갈아입으러 오신 거 없어서 못 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조건 떠나라. 예. 그리고 일꾼이 자기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섬긴다는 거죠. 응?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받아야 돼. 일꾼은 당연히 받아야 돼. 섬겨주는 거는 받아라. 근데 나의 먼저 요구하지는 말라 이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복음을 영접한 자. 네,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궁금해요. 저 더 알고 싶어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람. 그 집에 가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일단 머무르면 이제 오늘 말씀 전했으니까 하룻밤 잤으니까 떠낼까요? 이러고 가지 말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거기 머무르면서 그를 충분히 가르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 집을 근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 이 집에 들어갔더니 또 옆집에서 우리 집도 와서 좀 복음 전해주세요 그랬다고 보니까 그 집이 더 부잣집 같네. 얼른 그 집에 가서 또 저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거기 가서 이렇게 자주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 뭐냐면은 떠나기까지 그 동네에서 완전히 떠나기까지 그 집에 한 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가면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뭐야? 그냥 동냥하는 자가 됐네. 어떻게? 예? 이 집에서 한 분 저 집에 안 되죠. 하나님의 좋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권위가 한 집에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찾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또 그래야지 그 집에 모시는 분도 어때? 자부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복음 전한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접대를 하겠죠. 근데 다른 집으로 가서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서 갔나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죠. 한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들어갈 때 먼저 평안을 구해라.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를 구해라? 평안.
평안을 구해라. 아멘. 그 집에 평안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네, 저도 참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요. 제가 굉장히 저희 집이 어려웠어요. 저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개척교회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주 가난했고, 그래서 제가 막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고, 엄마는 또 저희들 자녀들의 목에 또 거미줄 칠까봐 또 나가서 뭐 저기 막 이렇게 돈 벌로 부업을 좀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제가 다 떠맡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집에서 숙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집안일 하느라고. 뭐 우리 가족이 5 식구인데 또 제 밑에 남동생들 2이나 있었죠. 겨울 되면 빨래할 것이 막 이렇게 커다란 잠바 내복 얼마나 두꺼워요. 옛날엔 세탁기도 없고 손으로 다 빨아야 되는데 아주 허리가 무너지고 얼마나 손이 시렵고 힘들어. 청소하고 또 요리도 해야 돼. 또 엄마가 가서 또 나가서 또 일하시니까 또 요리해서 또 엄마가 밥까지 또 챙겨다 드려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숙제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줘서 너는 유성실이라 하지 말고 불성실이라 해라. 맨날 숙제를 안 해오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골에,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또 시골에 계신 목사님의 아들, 뭐 자녀들 있잖아요. 제 동생 친구, 제 친구는 없어요. 아무도. 제 동생 친구들이 혹시 목사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방학 때면 꼭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야.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서. 서울 구경하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우리 가족 그냥 이렇게 가사 돌보기도 너무 힘든데 손님이 하느라고 앉아서 너무 힘들게. 또 저희 또 이모님이 인천에 사셨는데 이모님 집에 또 막내 아들이 또 우리 막내 동생하고 동갑이거든요. 걔도 방학만 되면 그 학기 행사지, 그러니까 한 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 행사로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이상 있는 게 그 아이의 즐거움이었어요. 아, 제가 얼마나 힘들던지. 그때 제가 지금도 인상 찍으려, 그때 인상 찍으린 것 같아. 아우,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그게 부끄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저기 다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구하라 하니까 쫙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 잘 살아서 먹을 게 풍부하고 일할 사람도 많고 아무 걱정 없는 집이야. 손님 오면 대우하는 죠.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또 일할 사람도 없고 이 힘든데 손님이 와 계셔봐. 얼마나 힘들어요. 상하기 쉽죠. 금방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며칠씩 계시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먼저 평안을 구하라. 네. 그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모든 불평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야.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아멘. 서로 복 받는 거죠. 얼마나 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야 복음의 걸림돌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복을 빌어줬는데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유 하루는 되는데 이틀 3일이나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주님 이제 좀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 목사님, 설교사님, 또 집사님, 좀 다른 집이 저쪽에서 오라는데 좀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또 옆에 알선에서 우리 집에 계신 분 이제 니네 집에서 좀 모시면 안 돼? 뭐 이렇게 돼.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평안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집은 그 복이 평안을 빌면 어떻게? 나에게로 온다. 다시 말해서 나를 영접하지 않아. 내가 평안을 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다른 집으로 가주세요. 뭐 이렇게 될 때 나에게 빈 평안이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변 정리. 평안하도록 주변 정리. 평안을 미리 기도하는 것, 악한 것 회방하는 것, 떠나가게 하는 것.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한테 빚을 줬어.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빚쟁이가 쫓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할 수 없잖아. 미리 어떻게 해야 돼? 빚 갚아야 돼. 네, 평안할 수 있도록 빚을 갚든지 아니면 그 빚쟁이 안 사면 딴 동네로 가야지. 내 빌려준 데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망신당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주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기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건 사과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그 집에 복을 빌 때, 그 마을에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마을이 있어. 집에서도 거부하지만 마을에서 거부해. 오늘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깝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불교입니다. 가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마을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 우리 동네는 불교에 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데 있잖아요. 아 도대체 저 사람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와서 막 이제 과거에 나를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흉보고 막 이렇게 회방하면서 막 못 전하게 하는 동네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먼지까지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저주받을 동네야. 다시는 가서 안 전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은 지금 이것은 지금 뭐냐면 유대인의 마을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떠나라는 거죠.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들어보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바로 믿겠어요? 그러지 않죠. 두 번, 세 번 자꾸 전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 마을에 가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는 그런 곳은 떠나라. 떨쳐버리라. 먼지까지 떨쳐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련을 갖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상처받지 말아라. 먼지까지 떨어버리면 뭐예요? 상처받지 말아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응?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 전했나? 이렇게 자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어. 가서 저렇게 내한테 핍박받고 또 내가 배척받으니까 부끄러워. 이제 못하겠어. 아유 그만두자. 상처받아가지고 아예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다든가 낭망해가지고 이제 다음 말에는 못 가겠어. 나 그냥 그만할래. 이런 열등감 이런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떨쳐버리는 거야. 깨끗이 잊어버려. 이 동네는 잊어버려. 이 동네에서 받은 거 다 잊어버려. 다른 마을에 가. 다른 마을에 갈 때 어떻게 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잖아.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가면 또 거기에 복음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또 대접함 받고 또 당당하게 전하고 고쳐주고 변화시켜주고 그러고 오라는 거죠. 네. 거부하고 나한테 배척하고 어디 가면 돌 던지고 어떤 사람 요새 또 사람들 막 그러냐니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요새 엄청 기독교는 욕하잖아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못 가겠어 창피해서. 요즘에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왜요?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 욕하고 방송에서 틀기만 하면 또 기독교인들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 자존심 상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단 말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받더라도 깨끗이 어떻게 해요? 먼지 떨어버리라. 흔적 하나도 안 남게 떨어버리라. 마음에 어떤 꺼림직한 거 다 떨어버리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능력 주심을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 내 힘으로 하려면 늘 배척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뱀같이, 아니 8절이 아니에요. 16절 16절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된대요. 지혜롭게. 어리석게 전하면 안 돼. 어리석고 멍청하게 전해가지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전하는 지혜롭게.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뱀처럼 지혜로운 게 무엇일까 참 몰랐어요 한동안. 근데 제가 거의 50이 다 돼서 알았습니다. 50이 다 돼서. 네.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냐면 뱀은요 상대방을 봤을 때 약점을 재빨리 파악해요. 뱀은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게 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통 이게 동물들이 많이 그러긴 한데 이게 자기가 잡아먹을 그 적을 만났잖아요. 어디를 공격해야 걔가 바로 빨리 죽는지 안다는 거예요. 가장 약점을 재빨리 공격해 그거 물고 늘어지는 게 뱀입니다. 뱀의 지혜. 우리도 이제 사실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뭐예요? 사탄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사탄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마귀와 싸울 때는 상대방의 약점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나한테 오는데 그 사람이 아주 암에 걸렸어. 병든 자야.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암 고치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귀신 들린 자면 어떻게 해? 귀신을 쫓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기껏 막 부자가 되라고 계속 기도해 주면 안 되겠죠. 예? 병든 사람한테 가서 무슨 저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터치해주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하나님 그런 능력 다 주셨으니까 그런 능력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필요한 걸 주라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운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지혜예요. 뱀 같은 지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목숨을 각오하고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갔잖아요. 갔을 때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막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모여서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한다. 다시 말해서 이단을 전한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곧 사형당할 판인데 그때 사도 바울의 지혜가 생각났어. 뭐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증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 거야? 맞아, 부활은 있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아, 뭔 소리야? 부활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맞아, 부활 있어. 야, 이 사두개인들아, 부활 있어. 이러다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죠. 죄를 잡지 못하고 그냥 풀어주죠. 이게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막 죽어라, 복음 전하다가 막 죽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섣불리 죽지 말고 순교 아무 때나 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까지는 숨을 수 있으면 숨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이거예요. 네,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 때 또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어떤 죄도 지지 말아라. 복음 전하러 가서 괜히 남자 사람들 저 예쁜 여자 있어 갑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갔다든가 헌금을 많이 가져오네 갑자기 돈에 욕심이 난다든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옳지 못한 죄는 저지르지
말라. 아멘. 비둘기처럼 숨겨라. 아멘. 흠도 없게 점도 없게 드려져야 온전한 복음 전한 전파자로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뒤로 쭉 보면 이제 사람들을 삼가하라. 점점 험악해지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 또 지금도 핍박받는 세대, 지금 아프간 상황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군이 있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또 미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 미군이 떠나면서 그 땅에는 다시 무슬림, 강력한 무슬림들, 과격 무슬림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하늘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무조건 죽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은 뭐예요? 첫 번째 작업은 이제 기독교인 색출 작업이에요. 미군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찾고 있죠. 미군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찾지만 그들은 기독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 다 위기에 지금.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유롭게 돌아올 수가 있지만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또 내침을 당하고 버림받고 직장이 없어지고 살해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되 친절하게 하되 너무 깊이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복음을 전할 거 전하고 할 건 하되 너무 깊이 친해져 가지고 예, 나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그 사람이 비밀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위험하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터키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3명의 이슬람 청년들이 그들이 다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잘 믿는 신용을 했어요. 1년 이상.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날 잡아서 그 선교사들을 처참하게 죽였죠. 처참하게. 예. 막 그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하나 자르고 너무 처참하게.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삼가하라. 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삼가하라. 그 다음에 잡혀갈 때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잡혀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 잡혀가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갔는데? 천국 가는데. 살면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요. 죽어도 복인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서 할 말을 하라. 할 말을 하라는 건 뭐예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 말을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죠. 이 사람 죽이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죽었나요? 당당하게 죽으면서 성경을 전해줬어요. 자, 나는 죽어도 좋은데 제발 이거 읽어보고 복 받으시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 잡은 사람이 집에 가서 읽어보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되죠. 그래서 참 또 그 성경 뜯은 거 그 벽에 붙였던 그 집이 나중에는 또 교회가 되고 네, 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죽이는 자 앞에서도.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한다니까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 신문 받을 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네,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할 자는 구하시고 또 데려가실 자는 데려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죽을 때는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너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죽는 거야.
허락하면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셔. 아멘. 아니면 살려주시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희들을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그 사람들 대접을 받는다 이랬어요. 아멘.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탄코 진실로 이루노니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을 대접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또 베푸는 자에게 받으라. 예, 그들에게 상을 준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항상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